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시편 119편은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며 또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시인은 바라고 있어요. 왜? 말씀 안에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기준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인격, 즉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또 바라는 자들은 진정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얻어 누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 희락을 주시는 분, 그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3박 4일 철야해야지만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소위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어쩌면 절망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더 크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까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의 환난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들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세상의 이야기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글들,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여러 글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기도 해요. 또 새로운 도전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감흥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 놀랍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기이하다, 경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자로 하여금 경이로운 감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단순히 어떤 깨달음 정도의 문제,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 육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 어떠한 세상의 말보다도 경이로운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 또 선을 알게 되죠. 또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 경외함을 가진 자들이 129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경외감에 의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130절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131절 경외감에 의해 그 말씀을 입을 열고 헐떡임과 같이 사모하게 돼요. 입을 열고 헐떡임과 같이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을 막 그 더울 때 갈망하잖아요. 헐떡헐떡 거리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132절 경외감에 의해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돼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내 뭐 필요를 구하거나 뭐 그런 정말 세상의 다른 종교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간 자들이 소위 표현하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어찌 될까, 뭐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133절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하셔서 주의 법도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모해하고 음해하고 악해하는 자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박해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게 돼요. 135절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가르치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절부터 35절까지 이런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데 뭐와 계속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박해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자들이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로 인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까? 137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같이 감정에 치우치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옳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판단은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응해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 의로움에 대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순응해야 됩니다. 138절과 같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의롭고 성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 인생이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받아들임, 순응이 있을 때 141절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주의 법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우리가 미천하기도 하고 무시도 멸시도 당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143절 환난과 우환이 미쳤으나 주의 계명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받아들일 때에 환난이 있고 우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진정한 이런 즐거움이 없습니까? 또 왜 감사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 지금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미안하지만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나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요? 진짜 즐겁냐고요? 기쁘냐고요? 감사하냐고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지옥의 삶을 살고 그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129절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고요. 놀라워.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생각을. 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허용하셨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즐거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도록 표현하잖아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셔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139절, 의분을 갖게 돼요. 의로운 분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룩한 열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게 한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의로운 분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보일 때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생각도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지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 순종으로 삶의 안정을 누리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경험하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있을 때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진정 기쁨과 평안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환난과 우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